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령과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힘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과 성도가 서로 환공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룩과 기본과 야셀과 니브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부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이뤘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용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건지시사 건강과 재정의 복을 주시고 주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축복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머나먼 미국 땅 베트남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주님 뜻에 합당한 선교의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사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시사 출타 중인 성도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믿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된 성전에 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다 해결되도록 간섭하시고 도와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생명나무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 잘 감당해 나가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좌우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그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순수한 마음과 애국심으로 나온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은 아직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이나 강제 진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머리털 하나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하나로 만드신 분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어두워진 영혼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사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뜨거운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사 마지막 때인 지금 온 땅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 곳곳에 회개와 부흥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성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병든 자는 치유되고 재정이 막힌 가정에 하늘 창고를 열어주사 막힌 재정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홀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늘 뜨거운 찬양, 또 영감 있는 찬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성가대 찬양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민수기 32장 말씀, 우리를 끝까지 걷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커다란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 땅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셀과 길랏이라고 불리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던 루벤과 갓 자손의 마음에 이상한 영적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축대가 심히 많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요단 동편 땅은 목축하기에 완벽한 풍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긴 두 지파의 지도자는 모세를 찾아가 충격적인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한 목적지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정복해야 할 대적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었고 온 공동체가 힘을 다해 싸워야 할 거룩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지파는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 앞에 마음을 빼앗긴 채 영원한 언약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이기적이고 안일한 요구 앞에 모세는 매섭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워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고자 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그들을 가리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갔던 죄인들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며 무서운 책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에 주저앉아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이 지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져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멈춰섰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멈춰설 때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표대를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들 위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발목을 잡히곤 합니다. 우리들이 나를 주저앉히는 장애물은 오직 광야의 고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조금만 고달파도 애국으로 돌아가자 아우성쳤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 과거의 죄와 세상의 종살이로 후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고난보다 훨씬 더 무섭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누리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루벤과 갓자손처럼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아주 은밀한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지금 이대로 좋잖아. 그리고 그 안일한 속삭임은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우리를 이 자리에 주저앉게
앉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이 정도 평안과 이 정도 풍요면 만족합니다. 이처럼 풍요에 취해 있는 안일함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처럼 현실의 작은 성취와 안락함에 취해 거룩한 성장의 발걸음을 멈춰버린 상태, 이 영적인 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 한석봉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한석봉은 10년 수련을 목표로 집을 떠나 스승 밑에서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며 글씨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째 되던 해 그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내 글씨는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올랐어. 스스로 만족감에 도취한 그는 어머니의 약속한 기한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붓을 챙겨들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실의 작은 성취라고 하는 달콤한 풍요함에 취해 대웅의 걸음을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만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했던 두 지파의 모습과 어쩌면 이토록 똑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실의 풍요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의 풍요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루벤과 갓저승이 바라본 야셀과 길랏 땅은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면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엔 안일함이 싹 텄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어. 여기가 최고야. 바로 이 점에서 두 지파는 신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당장에 안락함의 눈이 멀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영광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위험과 처절한 전쟁이 두려워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약속을 향해 전진하기보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진 지금 여기에 안락함에 취해 주저앉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사명의 가치를 생각하기 전에 인간의 얄팍한 계산기를 먼저 두드렸고 믿음보다 눈앞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요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 밖에서 누리는 풍요는 결국 사막 위의 신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훗날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던 지파들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천연 요새를 스스로 등진꼴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본토에 기업을 받은 지파들에 비해 국경 방비가 터무니없이 취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안락함을 선택한 대가는 참혹한 미래의 실패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은 국경지대에서 늘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가장 먼저 유린당하여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고난이 몰려올 때는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신앙마저 뿌리째 흔들립니다. 반대로 풍요를 낼 때는 안일함과 타성의 발목을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풍요에
발목을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늪에 빠져서 몸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살만하니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삶이 편안하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도 둔감해진 채 그저 현실의 안락함에 취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모든 고난이 더 견디기 힘들고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진짜 무장해제시키고 더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의 매서운 칼바람이 아니라 풍요라고 하는 따스한 봄바람입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넘어진 사람보다 풍요의 동편 땅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넘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본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아굴입니다. 아굴은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찾아오는 치명적인 두 개의 장애물,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결핍의 고난과 영혼을 비대하게 만드는 풍요의 광이 가져올 영적 위험성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는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장애물을 결코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풍요의 덫도 고난의 시험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굴은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난이라는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져서 광야의 선곡 같은 극심한 결핍이라는 시험에 빠지면 당장의 배고픔과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굴이 진정으로 더 경계하고 더 두려워했던 신앙의 위기는 바로 풍요의 과잉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배불러서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탄이 주는 풍요의 덫은 결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은근하고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지 않니? 이제는 말씀의 힘도 없이도 내 힘으로도 내 삶을 충분히 통제하며 살 수 있지 않니? 이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영적 나탐의 깊은 잠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던 그 뜨거운 만남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명의 약속마저 서서히 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풍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루벤과 갓조선은 바로 이 치명적인 풍요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가 자신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저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은 지금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푸른 풀밭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의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 주신 사명도
심지어 피 흘려 함께 싸워야 할 공동체의 아픔도 더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의 풍요에 발목이 잡힌 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할 거룩한 순례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멈추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삐뚤빼뚤하게 써내려간 글씨처럼 요단 동편에 주저앉아 이기적인 풍요 누리기를 구했던 두 지파의 영적인 성적표는 그야말로 낙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꺾어 놓을 뻔했던 그들의 안일함은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무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내뱉던 불신앙의 보고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참혹한 비극을 낳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 두 지파의 아니란 누구가 그날의 끔찍한 실패를 야기했던 공동체 전체의 낙심을 전염시키는 똑같은 죄임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는 그들을 향해 가차없고 매서운 책망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렸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이 땅에 불러오려 하느냐? 서슬퍼런 불효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보여준 이기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축대를 먹일 만한 눈앞의 풀밭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불신앙은 다른 형제들까지 약속의 땅을 저버리게 만드는 위험한 죄였습니다. 모세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묻는 엄중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희미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다시 불일듯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지파의 탐심과 모세의 거룩한 분노가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그들의 안일함과 이기심을 송두리째 파헤치며 매섭게 꾸짖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고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반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석봉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늦은 밤 산속에서 수련하던 아들이 갑자기 돌아오자 어머니는 반감보다 깊은 근심이 앞섰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의 당당하고 교만한 눈빛만 보아도 아들의 배움이 아직 한참 모자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장황하게 꾸짖는 대신 조용히 등잔불을 끄며 어둠 속에서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합니다. 나는 평생 해온 대로 떡을 쏠 테니 너는 그동안 내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글씨를 쓰거라. 잠시 후에 다시 등잔불이 켜졌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어둠 속에서 떡을 썰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은 자로 잰 듯이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배웠노라, 최고의 경지에 올랐노라 자만했던 한석봉의 글씨는 삐뚤빼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마침내 불이 켜진 방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온 어머니의 깊은 내공과 작은 성취에 자만하던 아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한석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그가 설익은 자존심을 앞세우며
어머님, 사방이 이렇게 어두운데 글씨가 좀 삐뚤어질 수도 있죠. 어떻게 밝은 곳에서 쓰는 것과 비교를 합니까? 왜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아들의 길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분노하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는 그저 그런 삼류소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석봉은 불이 켜진 순간 눈앞에 비뚤어진 글씨를 통해 어설픈 실력을 뽐냈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어머니의 뼈아픈 책망을 달게 수용했고 그날 밤으로 다시 짐을 싸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매서운 책망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자 도약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모세의 매서운 책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얼굴을 붉히며 우리가 언제 안 간다고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까? 적반하장으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석봉이 어머니의 매서운 훈계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모세의 엄한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의 풍요에 마음을 빼앗겨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들의 영혼이 모세의 책망이라고 하는 영혼의 거울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의 비뚤어진 진실을 똑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교만함과 안일함을 버리고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들의 선봉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목숨을 건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던 안일함을 회개하자 마침내 사명감이 되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갔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계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결단한 것은 모세의 뼈아픈 책망을 통해 현실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까맣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비로소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의 풍요보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결단은 여호수아서 22장에 이르러 마침내 찬란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이들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십수년간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그들은 처자식과 자신들의 기업을 뒤로한 채 오직 형제 지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6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대업이 완수됐을 때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아낌없는 축복과 온 회중의 조격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냈다고 하는 영예로운 면류관을 쓰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풍요라고 하는 덫에 걸려 이기주의 길로 빠질 뻔했던 낙제전 인생인들이었지만 말씀의 아픈 책망을 통해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냈을 때 그들은 마침내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선두에서 걷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석봉이 시험을 치던 순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어두운 방안을 밝히던 등장불을 끈 것은 결코 아들의 길을 죽이거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세상에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들의 안일함과
교만을 강력하게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의 시험을 통해 한석봉은 비로소 부족한 자신의 실상을 마주했고 어머니가 묵묵히 다져온 삶의 무게를 배웠기에 마침내 다시 순례의 길로 걸어가 당대 최고의 명필이라고 하는 표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의 표대까지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던 등잔불이 꺼지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입안하면 든든하다 안주하던 풍요의 자리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책망이 천둥 번개처럼 매섭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이 아무리 가혹하고 부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풍요란 것에 걸려 오늘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깨우고 일으켜 세워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향해 다시 걸어오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입니다. 혹시 지금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넉넉함에 취해 이만하면 살만하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사명도 있고 영적인 타성과 안일함에 빠져 깊이 잠들어 계신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는 내 특권이 아니라 아직 정복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 형제와 공동체를 돌보라고 맡기신 무서운 사명과 책임이다라고 하는 모세의 매서운 책망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내 안일함을 찢어내는 하나님의 아픈 책망을 달게 수용할 때 우리의 멈춰선 발걸음은 마침내 약속의 땅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책망은 우리의 소망을 세상의 헛된 풍요와 안락함에서 이끌어내어 영원한 약속의 말씀 위에 두게 하시는 가장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 거룩한 책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기업, 성도의 진짜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했던 요단동편 지파처럼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기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이 땅의 풍요는 결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하는 단 하나의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소망을 품고 내 잠든 영혼을 깨우며 내 곁에 형제자매를 깨울 수 있을까요? 첫째,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며 안주하던 영적 안일함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일함의 등잔불을 끌 때 세상 소망에 취해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형제자매의 영혼을 깨우기에 나만의 요단 동편을 넘어가야 합니다. 내 삶만 평안하면 그만이지 이러한 안일함을 버려야 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에 무릎을 꿇읍시다. 간절한 기도, 형제자매의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할 때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변찮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두 손에 굳게 쥐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설 때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서로에게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일에 서로 힘을 다하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에 안주했던 루벤과 갓지파의 모습을 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악이라니, 그들로하여금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음을 봅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배를 불게 하고 내 등을 따숩게 만드는 그 풍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작용이라는 사실을 그들을 통하여 또 깨우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주시고, 내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신 그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부족함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능력의 용사들이 되어서 승만함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또 삶의 능력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귀한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고 미움과 다툼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엄중한 시기에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사 악한 원수 마귀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범접하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온전히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위태하고 우리의 기업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의 자리에 서며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더욱더 높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 가운데 함께하사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어려움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또 앞길이 환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함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세워주었고 또한 서로 이끌고 또 밀어주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이 믿음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베트남의 선교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며 또한 온전히 그 모든 선교를 위하여 작정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는 찬양 기도회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번 달은 6월 26일 금요일이고요. 특별히 우리 중국인 찬양팀 라이프 트리 찬양팀에서 함께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구동부 수련입니다. 7월 4일 토요일부터 7월 5일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수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총선들과 함께할 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한양남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또 많은 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 잘 치렀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충수 목사님, 준사 권사님, 장녀 결혼도 관심에 감사해서 또 단대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시고 또 식사하실 때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매주 교통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 땅에 작은 만족에 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사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의 안정과 또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머리 위에와 그 권속들의 귀한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